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면에 있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부터 마지막 2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부터 마지막 20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예로부터, 즉 역사적으로 피할 수 없는 몇 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었으며 더욱이 과거에는 더욱더 피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근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곡식을 재배할 수 없었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크나큰 재앙 중의 재앙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역시 기근 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기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때 기근이 그 땅에 임했습니다. 그 당시 기근을 맞이하는 방법, 기근을 대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근이 멈출 때까지 그 땅에서 거하면서 버텨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기근을 피하여서 다른 나라에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그 땅에서 버틴다는 것은 언제 기근이 멈출 수 있을까 고민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좋은 방법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기근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간다? 사실 그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가족도 많았고 거부였습니다. 그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나라로 피신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의 기근이 아주 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 사레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내 사레를 빼앗아 갈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것은 잘못이지만 실제로 이 사례는 아브라함의 누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사레의 아름다움의 소식을 듣고 그를 부인으로 맞이하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후대했습니다. 양과 소와 노비 그리고 암수 나귀와 낙타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레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를 더 증축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즐겁지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바로는 화를 내며 사레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이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예배를 드렸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주 강력한 믿음이 아니고 옅었나 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었고 신앙의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안은 우상을 만들며 우상으로 가득 찼고 뿐만 아니라 우상을 팔았던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와 고향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뿌리는 여전히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우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인도하며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연약한 것만큼 사실 우리도 많이 연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믿음이 약하니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물론 지금까지 지켜주셨지만 앞으로는 하는 퀘스천 마크 속에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의 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보호하고 가족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모든 소유가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지혜로운 것 같았는데 결국은 사랑하는 아내 빼앗겨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리는 사람의 지혜, 나의 생각에 의지하는 그런 사람, 혹시 내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나 자신의 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부가 찾아오고 겉으로는 생명이 부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와 능력,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은 온통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려움과 두려움을 불어넣습니다.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과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오히려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판단에 내 생각에 따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걸어갔을 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끝까지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다윗도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험난한 인생이었고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려 하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잘못된 길, 그 환경과 시험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도무지 믿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다져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단을 치시며 재앙도 내리실 법한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고 묵묵히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하나님은 묵묵히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속에 있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환난에 눈길을 주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다른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물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회복, 치유, 인도하심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나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어려움 가운데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이 거룩한 마음, 이 믿음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